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나누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왔습니다. 상상 이상입니다. 상상 이상. 우리는 죄송합니다. 하나 건너떴습니다. 오늘 상상 이상. 컷!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상상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사람의 상식과 생각을 상상 이상으로 뛰어넘으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어떤 상상 이상의 일들을 펼치시는지 마음속에 깊이 들으시고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상상 이상이라는 말을 종종 들어봤을 것입니다. 야야야, 그 새로 나온 치킨 맛이
상상 이상이라는데?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네,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상상 이상이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하지만 먹어보고 나니 이제 상상이 돼야 안 돼요? 상상이 되죠. 상상이 안 갔었지만 먹어보니까 상상이 가는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역대 최초 상상 이상, 그 상상을 초월하는 블록버스터 흥부와 놀부. 제비를 살려줬더니 제비가 박씨를 줘. 박씨를 심었더니 박이 이만큼 커지는데 그것을 쓱싹 붕 했더니 뭐가 나와요? 금은보화가 우수수. 상상 이상이죠? 그쵸? 그 누가 그 박에서 금은보화가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하지만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억울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만든 전래동화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상 이상이라는데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상 이상은 무엇인지, 우리의 각자 인생에 수많은 상상 이상의 일들을 앞으로 보여주시겠지만 우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상상 이상의 맛을 먼저 느껴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우리가 저번 주엔 어디에 있었어요? 두 글자. 뭐 누가 말했어요. 시딤. 우리가 시딤이 있었어요. 저번 주 수요일에는요. 근데 이제 시딤에서 떠났습니다. 시딤에서 출발을 하여서 우리는 어디로 갔는가 하니 1절 말씀에 시딤을 떠나 요단 동편에 이르러서 거기에 진을 치고 유숙하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유숙하다 이 말은요, 그곳에 체류해서 그곳에 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잠시 거기서 쉬었다가 간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여리고로 쳐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거기에 쉬었을까 하니 무언가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 번 더 뜻을 여쭤보고자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행동을 볼 때요, 우리는요, 여호수아가 매사에 누구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구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한 번 더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요, 언약궤 뒤를 쫓으라. 언약궤 뒤를 쫓으래요. 그렇다면 이 언약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슬쩍 말하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10계명 2개의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너네가 이거를 내가 줬기 때문에 굶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어. 만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이 세 가지가 이제 들어있었던 각자의 이유가 있잖아요. 이 이유는요, 여기 딱 뭐라고 써있냐면요, 시간 관계상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찾아서 읽어보세요. 네, 아시겠죠? 시간 관계상 숙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왜 들어가 있는지 읽어보세요. 제가 줄였는데 이거는 숙제로 내야겠어서 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이 언약궤와 거리를 두고 걸어라. 2000규빗 뒤에 걸어와라. 2000규빗 거리가 얼마큼인지 아시는 분? 나는 들어봤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없잖아. 노아의 방주가 몇 규빗? 300규빗. 300규빗이죠. 135m. 피파가 규정하는 정식 축구장 크기가 100m에서 125m 사이랍니다. 그 축구장보다 크기가 크다는 거죠. 우리가 TV에서 보는 축구장보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보통 다니던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운동장 크기가 대략 100m. 대략 100m. 요즘은 50m래요. 초등학교 운동장이 점점 줄어들어서 50m. 여하튼 2000규빗 뒤에 따라와라. 대략 912m 뒤에 따라와라. 하신 이유는요.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다.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죄인되는 우리가 가까이 옴으로써 혹여나 죽임을 당할까봐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기서 빠밤 짚고 나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레위인 웃사가 블레셋에게 뺏긴 이 법궤를 가져오는데 이렇게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블레셋에서 뺏어오잖아요.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요. 누가 잘못함으로? 웃사가 잘못함으로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웃사가 잘못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웃사가 잘못해서 죽은 게 맞습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웃사에게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라. 다윗이 웃사에게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가서 메어오라. 그 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웃사는 이 메어오라라는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레위인이었고 제사장이었고 누구보다 이 법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메어서 가져와야 하지만 그는 우상 섬기는 나라 블레셋이 만든 BC 930년에서 722년경 최고급 신상 수레, 최고급으로 그때 딱 신상으로 만들어진 수레에다가 그거를 싣고 가면 멋이 나요, 안 나요? 멋있잖아요. 소가 딱 끌고 법궤 딱 실어가지고 딱 요즘 같으면 신상 자동차에다가 딱 법궤를 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오라고 했는데? 어깨에 매서 오라고 했는데 새로 나온 자동차에다가 딱 실어가지고 딱 오는데 이 수레의 소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쿠! 가는 길에 아이쿠! 한 겁니다. 그때 법궤가 흔들려서 쓰러지니까 이 웃사가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잡았죠. 떨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웃사가 죽었습니다. 소가 날뛰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그걸 손으로 만짐으로써 죽었습니다. 민수기 4장,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법궤를 운반할 때는 양쪽 고리에 채를 꿰어서 어깨에 매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웃사가 죽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눈빛을 지금 딱 보니까 이거 이야기 재밌는데 웃사 이야기.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다음에 또 듣도록 하고 오늘 본문도 재밌으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912m 떨어져서 걸어와라. 걸어와라. 너희가 실수로 죽을까 하며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법궤를 다 볼 수 있도록 그 정도 떨어져서 와라 라고 하신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하지 마시고 아끼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아무런 장애 없이 멋지게 해내는 우리 명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는 태어나서 물을 손으로 갈라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역시 한지민. 역시 물을 가르는 사나이.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저 들었잖아요. 저 들었잖아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 이제 삼성 사무실 뒷마당에 우리 아버지가 멋있게 만들어 놓은 샤워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세숫대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탁 치면 물이 어떻게 돼요? 탁 갈라져서 이렇게 가만히 있죠. 그렇죠? 쫙 해서 가만히 있잖아. 그렇죠. 열심히 아무리 쳐도 한 0.1초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본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을 어떻게 해라?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아무리 쳐서 세숫대와에 있는 조그만 물도 0.1초도 가르기 어려운데 강을 그냥 걸어가서 건너래요. 갈라지겠습니까? 그 강이 갈라지겠습니까? 갈라지겠습니까? 아멘. 역시 서집사님. 아멘이죠. 갈라지죠. 갈라진대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갈라지는 거예요. 세숫대에 있는 물도 0.1초밖에 안 갈라지는데 이 사람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강물이 어떻게 갈라지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가장 앞세우고 요단강을 걸어가라. 사실 이 일은요, 제사장들에게도 매우 위험한 일이었죠. 혹시나 안 갈라지면 어떡해. 강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그럼 법궤랑 같이 빠져서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면 그 사람들 중 가장 맨 앞에 서서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바로 그때, 손가락 딱 해야 돼요. 바로 그때,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 상식을 깨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바로 그때 상식을 깨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일어납니다. 요단강에 들어서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위에서부터 흘러오던 물이 그치고 물이 온전하게 끊깁니다. 그리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너가는 그런 상상 이상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건너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이 성경책에는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성경책에 있는 내용들을요, 우리가 왜 불가능하다고 느끼는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성경책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는 왜 불가능하다고 느낄까? 제가 하려는 대사는 아주 극소수의 몇몇 분들이 아시는 대사인데 여기 중에 반절은 알겠네. 자, 초등학생이 쓴 책의 수준은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대학 교수가 쓴 책의 수준은 대학 교수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쓴 책의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상식과 상상으로도 도저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수준인 성경이고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대학 교수가 쓴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 대학 교수가 하나님이 쓴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상상 이상의 일들이 하나님께는요, 아주 편안하고 쉽고 당연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일기장에 이렇게 쓴 글처럼요. 오늘 놀았다. 즐거웠다. 성경책은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으로 쓰신 그게 성경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니 그냥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 상상 이상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의 상식과 상상력을 당연히 뛰어넘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에 대해 아주 조금만 더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고 세상 지식과는 비교도 안 될 지혜를 얻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상상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사람의 생각과 상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아무런 장애 없이 멋지게 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